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1시간을 너는 10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냐 이렇게 말씀을 바꿔봤습니다. 우리에게는 10분이 참 많은데 우리에게는 그 짧은 기도 시간, 그 시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할 건데 우리는 그 10분도 잘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3번을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됐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랬습니다. 기도의 승리, 성령 충만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길에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됐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이미 이제 힘을 얻으시고 이제 그 십자가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팔려가는 그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들 보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고난 속으로, 팔리는 현장 속으로, 배신당하는 그 현장 속으로, 십자가 지는 현장 속으로 그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팔리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는 그것만 봤지 그 사건을 통한 인간 모든 문제 해결에 복음 완성되는 것은 몰랐잖아요.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의 죄, 재앙, 저주,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다 해결되는 장소잖아요. 그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도 회복하고 그 십자가 언약을 붙들 때마다 여러분 앞길에 흑암은 무너지고 여러분 앞길을 막는 모든 재앙주주 무너지고 여러분 앞에 당연 미션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 가다가 만나는 팔리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영적인 힘, 기도의 승리함이 없이는 알아도 못 가는 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의 승리는 이렇게 전도자들 앞에 전도자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미션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담대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담대함과 그 힘은 어디서?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집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강단 주신 메시지 붙들고 10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냐. 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길 때 모든 내가 원하는 일 접어두고 또 잠깐 급한 일 때문에 하던 것들 내려놓고 10분 집중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진짜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주 경영자세요. 창조주이시면서 창조한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맹세하여 이르시되.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지만 특히 대상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랬습니다. 아수르는 물론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큰 나라예요. 힘 있는 그 당시에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삼켰던 큰 나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큰 나라. 사실을 알고 보면 사탄의 세력.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지켰는고. 사탄에 대한 존재를 말하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다가 쫓겨난 존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잖아요. 열국을 엎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존재가 어떤 계획을 가졌었냐.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원래는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반역해가지고 이 마귀가 천사 3분의 1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존재. 대장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그 졸개들을 귀신 악령이라고 말하죠. 이 존재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 존재. 그러면서 여기에 25절에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걸 짓밟으리니. 나의 땅, 나의 산은 어딥니까? 예루살렘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요. 그곳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산에서 그걸 꺾어버릴 것이다. 사탄을 결박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결박하고 묶고 있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짓밟고 파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잃어버려서 복음 잃어버려서 그리고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이제 쓸모없는 민족이 돼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흑암세를 꺾어버리겠다. 너희 멍에를 치워버리겠다.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없애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들이 졌던 짐, 노예의 짐, 그들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 바로왕과 애굽을 하나님이 꺾으셨잖아요. 언제? 6월절.
집집마다 피 바르고 양 잡아서 그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발랐을 때, 그리고 그 백성들 보고 안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 마라. 저녁 내내 아침까지 그날 밤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를 보내서 피 안 바른 집안 들어가서 전부 장자와 첫 번째 생명체는 다 죽였죠. 그날 이후 바로왕의 장자도 죽었고 바로왕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가라고 말하죠. 그날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피, 십자가, 희생양,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집에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여러분을 묶고 있고 누르고 있고 여러분의 어깨에다가 짐을 지워서 애굽의 바로왕처럼 여러분을 노예로 부리려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 앞에, 복음 앞에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구약에는 성전을 만들었지만 신약에는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세워진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집삼아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동행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보고 보면 나의 땅이고 나의 산에서 그걸 짓밟겠다. 여러분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계신 성령, 여러분 마음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꺾겠다? 아수르를 꺾어버리겠다. 아수르를 짓밟겠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메어놓은 멍에를 벗겨버리겠다. 오늘 여러분 자유자들입니다. 이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하면 안 돼요. 이 믿음에 굳건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뭘 선언하고 계시냐?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흑암세를 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어놓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확정지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과 그 권세는 꺾였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앙, 사단이 준 속임수에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재앙당할까봐. 이게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니까요. 이런 속임수에 계속 말려가지고 계속 내가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염려 속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속에서 뭐 달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권세와 능력 모르도록 만들어요. 십자가의 능력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구원 못 받도록 지옥에 보낼 수는 없지만 어찌든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비밀을 놓치게 만들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만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줬는데 그들이 복음 잃어버리고는 애굽에 노예된 거 보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항상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이게 반복돼. 복음 줘놓으면은 또 잃어버리고 어느 날 노예되고 어느 날 포로되고 어느 날 속국되고 어느 날은 바벨론에 어느 날은 아수르에 어느 날은 로마에 어느 날은 페르시아에 계속 속국되잖아요. 포로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 피언이야.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복음이죠.
사람들은요, 잘못하다가는 어떤 목사님한테 가니까 능력이 많아가지고 안수하니까 병이 났고, 그래서 맨날 그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스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알면 안 되죠.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에요. 지금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목사님이 안 와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말씀 전하는 목사님 양육도 필요하고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있는데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목사님도 없었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아버지도 없었잖아요. 요셉은 완전 불신자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뭐냐? 아수르를 짓밟고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걸 밟으리니. 이건 복음 가진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흑암 무너지고 죄 때문에 온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만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요. 그러면서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여러분에게 지어놓은 멍에에서 벗어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세요.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지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군대는 결박돼 버리죠.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힘을 얻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능력 주시겠다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그걸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이 그거예요. 여러분 집에 언약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죠. 만남 속에도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 모든 재앙 저주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그 사람이 왔던 묶였던 재앙 저주가 풀리게 하옵소서.
나의 집에, 내 후대들에게, 내 업 속에. 사탄은요, 경제로 움직입니다. 그걸 보고 흑암경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그 물질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고, 교회 세우는 데 쓰여지고, 선교하는 데 쓰여지고, 사람들 양육하고, 복음화 시켜가는 데 쓰여지잖아요. 그게 빛의 복음, 빛의 경제예요. 그 작은 헌금과 작은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헌신이 세계 살리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초대교회의 그 복음을 위한 헌신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 시대에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헌신이었어요. 그겁니다. 자, 여러분 지역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제 흑암 꺾여야 돼요. 우리가 경제 흑암 꺾는 방법은 뭡니까? 경제 흑암 꺾는, 물론 열심히 일하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업을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뭐라,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 줘야죠.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물의 방향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순례자예요. 잠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 영원토록 가질 수 없고, 그거 복음을 위하여 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니.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순서를 줬잖아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주목 있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어요. 영적인 축복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100배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100배. 겸하여 핍박도 받고 100배로 이 땅에서 너희 부모나 자식이나 어미나 전토나 모든 것에 100배를 얻게 될 것이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은 이게 하나님 경영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멍에를 벗으라는 거죠. 자꾸 여러분 멍에에 묶이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매이지 마세요. 상처에 묶이지 마세요. 미움에 노예되지 마세요. 모든 불신은 꺾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응답 아닌 것 없고 축복 아닌 것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 팔려간 것도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이 경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가난과 어려움은요, 잠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상 잠시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은 있지만 실패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했어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직 안 왔는데 믿는 거잖아요. 좀 될 만하면 믿고 안 될 만하면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경영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CEO 돼야 되죠. 여러분 경제,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개인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만 성취됩니다.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의 하루 종일 살잖아요.
365일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부대끼며 살잖아요. 그럼 늘 듣는 소리가 믿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늘 불신앙의 말을 듣잖아요. 늘 원망의 말, 싸움의 말 이런 말 듣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게 각인이 됐어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생각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 뇌에 뿌리를 내려요. 뇌에 각인돼요. 나중에 그게 영혼에도 각인돼요. 마음에도 각인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몸과 생각과 마음이 온통 불신앙인데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면 뭐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밀어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면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만 오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 결단이 나오고 여러분의 의지가 나오고 여러분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아무리 기도한들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또 판단하죠. 구원 받아놓고 천국 백성 대놓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체험을. 언제 바뀝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언제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거 할 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고 말씀 따라 안 가보면 홍해가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몰라요. 요단강 들어가야지 물이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요단강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를 돌아야지 무너질 거 아닙니까?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라. 한마디도 뻥끗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전체 그때서 함성을 질러라. 그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 여리고가. 하나님은 무너뜨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 말 말고 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겠냐. 서로 한마디씩 해봐요. 이거 돈다고 되냐. 무슨 이런 싸움이 다 있대. 그래 생각해.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 또 불신앙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불신앙에 잘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안 들리는데 세상 말은 어쩜 그렇게 잘 들리는지. 그죠? 12명의 정탐꾼 보내놨더만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난한 족속 안 된다. 거기하고 싸우면 우리는 또 포로로 잡힌다. 우리 자손들은 놓아야 된다. 우리는 진다. 이런 원망했잖아요. 모든 백성이 그 말 들은 거예요. 어쩜 불신앙은 그렇게 전파가 잘 되는지. 신앙은 잘 전파가 안 되는데 믿음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어쩜 그렇게 불신앙은 그렇게 확 퍼지는지 몰라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2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2명이 옳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를 하는데 다들 2명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너희가 불신하는, 여리고 정탐하는 날짜대로 40일 정탐했잖아요. 40년. 곱하기 10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헤맸잖아요. 믿음을 고백했으면 바로 들어갔을 건데.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가나안 땅 이라고는 안 보낸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들여버리냐.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그 성경에 혈증 걸린 여자의 믿음. 예수님이 네 병 나았다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뒤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했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될 거다. 믿음 갖고 가잖아요.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가지면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좋아. 의지력이 좋고 인내도 좋고 사람이 깨닫기도 잘 깨달아. 자기 스스로가.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주십니다. 큰 확신 주십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고 끊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와야 전혀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활했냐? 그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세상에는 한 번도 없는 일인데 그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안 믿고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안 믿어요. 준비된 사람은 믿지만 하나님 역사해야 믿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잖아요.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자, 이 믿음이 왔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을 따라. 그 믿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 일어났잖아요. 언제든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성경 내용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물 위로 걸어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물 가운데 갖고 걷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이런 신앙 가져야지.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겠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도 걸어오라 하셨어요. 걸어와라 그러셨어요. 나 같으면 네가 네 주제에 물을 건너고 쓸데없는 짓을 나 같으면 이러겠어요. 근데 물 위로 건너가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을 응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바깥으로 발을 내밀고 물 위로 몇 발짝 갔잖아요. 걸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파도가 막 일렁거리니까 발밑을 보고는 무서워가지고 불신앙을 안 통해서 빠져들어갔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에 믿음 걸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다가 발을 디뎌야 된다니까요. 그 물 위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순종. 이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일을 막 벌여놔 버렸어. 믿습니다 하고 막 빚 다 끌어다가 근데 망했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믿음으로 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가지고 모세도 홍해 갈라는데 나도 홍해 갈라야지. 바다야 갈라져라.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갈라집니까? 갈라져 본들 고기들만 고생하지. 갈라질 이유가 없는데 그걸. 여러분 산업이 성공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이 그 이유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 그걸 찾으려고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으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거지. 그럼 끝났지.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왔습니까? 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도록 이 속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집중하고
여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께서 단순히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국한시켜서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게 어디를 향한가요? 온 세계를 말해요. 온 세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냐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방. 하나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됐다. 속국됐다. 노예됐다. 그들을 해방시켜줘라. 복음전에서 그들을 살려라. 전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온 세계 열방이.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의 역사는 이 흑암세를 꺾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 생각이다. 이거예요. 망군의 7절 보세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산업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산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산업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말씀과 기도. 이 언약 딱 붙들고 완전 집중하세요.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10분 집중하세요. 이 10분 집중하는 동안에는 이 10분간만은 적어도 이 10분간만은 모든 것을 놓고 세상과 나는 강고 놓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만을 가지고 10분 집중하세요. 오로지 이 시간에 10분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보좌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전 세계, 온 세계 이 복음 전달하는 이 언약으로만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10분 집중을 계속하면 24돼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은 뭐냐?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하여금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뭡니까? 우리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딱 붙들고 한 10분 기도하다 가세요. 10분만. 10분만 내 것 다 빼놓고 급한 문제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또 내 집에 내 후대에게 내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눈에 안 보이는 불신앙과 사단의 질을 결박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집중 10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